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의 또 삶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전히 아픈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잘못되었던 것, 또 어긋났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에 한 주간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찬양 예배, 공개 예배에 참 많은 공헌을 한 팀인데요. 그 팀이 스페니시 음악을 다시 찬양으로 번안한 곡들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스페니시 분들이나 저희 정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잠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험한 세상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매일마다 삶 가운데에 전쟁과 같이 몰려옵니다. 앞에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이 또 변하지 아니하는 삶의 무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더욱더 힘듦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에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이지 않도록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의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도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이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왜 도래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더욱더 많은 힘듦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 더욱더 주님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기관장들을 축복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연매에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해는요, 태양은 지구 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날씨가 좀 굳어서 보지 못할 날이 있죠. 구름이 많이 꼈다거나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 해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해는 여러 모양으로 가려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는 태양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늘 거기에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죽고 싶을 정도의 그 고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또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과 나라를 회복하신 후에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름,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 불러주셨어요.
이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사마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8장 35절 단 한 군데만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그 이름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었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두 가지의 적용과 두 가지의 결단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요.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죄의 깊은 곳에, 정말 죄의 절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처절하잖아요, 여러분. 처절하게 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여러분 징계하시고 연단하세요.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짠맛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짠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도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반응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가치가 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제이콥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차가 막 오는 길을 막 달려나간다 하세요. 그러면 뒤통수를 쳐서라도 그 아이의 그 행동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드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죄인 줄 알면서 거기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려다 보니 결국 보이지 않는 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암이 결국 사람의 모든 몸을 파괴하듯이 그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삶을 거울로 비춰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기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러 민족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만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복 받는 기준을 우리들의 기준대로 하면 여기에 계신, 저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몸을 떨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는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뻐요? 물론 뭐 요즘 말로는 뭐 미운 7살, 뭐 미운 4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매일마다 떠나간 아들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너무나도 우리가 죄악을 빠져드는 것에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안 돼?
요? 그걸 물어봐요. 그럼 머리 팡 안 된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아이들의 질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되는 그 영성을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11장을 보세요. 그것을 읽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나의 죄악된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심정이 들었어요. 가지각색의 우상 숭배가 벌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근육들이 살이 붙고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물이 성전부터 흘러나와서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온 열방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너무나도 부유해서 타락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해. 제발 돌이켜.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이걸 듣지 못하면요, 유럽 교회들처럼 우리는 폭망할 수도 있어요. 유럽 교회들 중에 10% 그리스도인들이 10% 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시작된 지역이 바로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미국의 교회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영향은 고스란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점점 스며들고 있어요. 너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에스겔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것을 붙드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임하셔서 내가 여호와 삼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리라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이 끝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강력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여전히 부딪힘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도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조차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너짐이 심했거든요. 정말 소망이 솜털만큼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울어요. 펑펑 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로 잠깐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참 지금 한국교회가 몇몇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더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말 마치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에스겔의 말씀을처럼 다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능력이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솜털조차도 희망이 없는 그곳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사업과 직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시간들 위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로 인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방해되는 건 모든 것을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 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대한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12장을 여러분 오늘이라도 좋고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라도 좋고요. 다시 한번 12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고난 가운데에 지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 삼마라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호와 삼마로 종점을 찍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의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여호와 삼마의 그 종점을 찍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자잘한 그 편안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지 우리 후렴부분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늘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로 세우는 나 옥중서신 두 번째 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바울이 환경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고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호 장로님 가정 또 엄영현 집사님 가정 또 그제 어제 참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장막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또 저희 그 열매 모임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드시다면 가급적으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만나셔서 좀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열매장들은 각 열매원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 예배가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리 맡은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몇 달 쉬었더니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 예배는 또 우리가 전교인으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모두 일어나시면 제가 헌금기도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또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닌 줄을 주님께서 더 아시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심령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엘림의 12줄기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들의 삶을 채우시고 덮어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의 모든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종점을 찍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